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진수. 이 시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는 주제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강의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4장 3절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자, 18절은 이제 문맥적으로 볼 때 17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의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셨지만 불의한 자들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 죄들과 불의는 그분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 자신의 것이죠. 자, 주님께서 대신했다고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자는 다름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지목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또 가증하고 더럽고 불의한 죄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죠. 나 자신을 대신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셨어요. 하지만 그 피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라고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온 인류를 위해 흘려진 그 피는 나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죄인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바로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믿어야만 그 피는 나 자신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얼마만큼 흘리셨을까요? 아는 어린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죄만큼 흘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류 전체,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으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만큼 피를 흘리셨겠죠. 다 쏟으신 거죠. 하지만 그것이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바로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완전히 제거할 만큼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18절에 의하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에 의해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로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길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깨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탐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노래와 곡조를 만들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이것이 뭐 단 한 사람, 이 곡을 작곡한 단 한 사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9절, 20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에서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안 그러고 감옥에 있는 영들 그랬어요. 좀 특별한 표현이죠.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노아의 가족이었죠. 여기 지금 19절에서 그가 했을 때 그는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시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옥 사역을 했다,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어떤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좀 특별한 감옥입니다. 지상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감옥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다 했잖아요. 죽음 이후에 가신 감옥이에요. 지상에서 살아계실 때 방문한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전파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가셨던 감옥이에요. 바로 땅 아래에 있는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밤과 3일 낮의 시간이 지나가죠. 바로 그 3일의 기간에 땅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소 좀 어려운 교리죠.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에 예수님의 혼은 지하에 있는 감옥으로 내려가셔서 이 영들에게 무언가를 전파하신 거예요. 자, 사람들 안 그랬어요. 영들 그랬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의 영들도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몸은 땅에 묻히죠. 인간의 혼은 그가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두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모아집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이 죽게 되면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어딘가로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영은 구원받은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요. 자, 전도서 3장 21절에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안 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자, 위로 올라가요. 왜 위로 올라가는 것인가?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관계없이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모아져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자, 전도서 12장 7절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7절. 아까 3장 21절에서는 위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전도서 12장 7절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자,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그 몸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호흡이기 때문에 인간이 숨을 거두면 그 호흡은 모두 하나님께로 모아집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시면요,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욥기 34장 14절 15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을 몸, 혼, 영도 구분 못하기 때문에요, 인간이 죽으면 몸과 혼과 영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도 잘 설명을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다 모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호흡을 딱 걷어가시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감옥에 있는 영들 그랬을 때 이건 지하 감옥인데 사람의 영들은 분명히 아닌 거죠. 영이 여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인 것인가? 20절에서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랬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당시에 물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들과 연관해서 볼 때에 바로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날에 순종하지 않았던 영들인 것이죠. 바로 창세기 6장에서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나서 이곳 지상으로 내려온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몸을 얻게 된지 모르지만 몸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그 몸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영들은 어디로 갔냐면 이곳 지하 감옥으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아까 언급했던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또 처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죠. 자,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줬느니라.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감옥입니다.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여기다가 가두신 거예요. 그곳에는 흑암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슬로 그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영들이죠. 언제까지 묶었냐면 큰 날의 심판 때까지입니다. 자, 큰 날의 심판 때가 언제냐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에 있는 이 감옥에 이 천사들이 묶여 있는데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이들이 불려 나옵니다. 불려 나와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자리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백보라 심판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심판주로서 이 죄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옆에 배심원처럼 앉아 있는 거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오시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지하로 내려가셔서 바로 지옥에 있는 그 흑암 감옥에 영원한 사슬에 묶인 채로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셨던 것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무언가를 전파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파했다고만 말씀하죠,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막 첨가시키면 안 돼요. 전파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프리치 하신 겁니다. 일종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뭔가를 전파하신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런 메시지였을 것이에요. 너희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이여, 장차 있을 백보라 심판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또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백보라 심판 때 이들이 불려 나오게 되면 그들은 다시 한번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자,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명뿐이었죠. 노아의 가족에 속한 8혼들이 전부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21절, 22절 보게 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은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소위 말하는 캠벨주의자들인데요. 자,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 집단인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물, 곧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분명하게 모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는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모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았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으로서. 침례 자체가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모형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 안으로 집어넣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침례 혹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자, 침례는 기본적으로 잠기는 거예요. 어딘가로 잠기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긴 건 성령 침례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한 것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됨과 동시에 그 경험은 나의 경험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려주는 것으로는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을 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려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나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모형인 침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자들이에요. 캠벨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도 물침례 노래를 하다 보니까 러크한 목사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물개파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로 전화를 걸어와서 따진 적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침례에 의한 중생을 안 가르치는데 왜 그렇게 가르친다고, 왜 우리를 이단으로 모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대뜸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침례가 죄사함과 관련이 없단 말입니까? 결국 스스로 침례가 죄사함과 연관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거예요.
몇 마디 안 나눴는데 대뜸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침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내세움으로써 믿음을 통한 구원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침례의 효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침례의 효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믿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이들이 말하는 그 고백하는 믿음이 언제 고백하는 믿음이냐면 침례 받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침례에 순종하기 원할 때 교회에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줄 때 제가 묻죠. 누구누구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때 아멘. 네,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에 능력이 있다고 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혼자 개별적으로 혹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 초청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효능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때 그 고백이 오히려 효능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침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침례의 효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믿음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 고백은 바로 침례 받을 때에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무리 어떤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이상한 주장까지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침례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하고 달라요,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일종의 수정란이 생기는 것이고 침례는 그 수정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침례까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구원을 얻는 공식적인 시간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효능이 없어요. 그때부터 침례까지 가는 그 과정, 이 과정 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지만 그 믿음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거다.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는 거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형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10분 뒤에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침례 안 받았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궤변이죠, 궤변. 자, 침례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에 괄호 내용에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자,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에요. 자, 선한 양심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면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묻고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피가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양심을 가졌을 때 바로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었기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음으로써 이루어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한 양심에 응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정결케 된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향해 응답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문맥으로 비교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5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된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않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또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이 교회 시대에는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을 안 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방법은 믿음으로, 그리고 11절에서는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은혜로 구원받는 게 똑같습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 구절을 보여주니까 금방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그러한 구원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 은혜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선한 양심을 소유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의 응답으로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오시게 되면요,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사들과 능력들과 권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게 되면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모습이에요. 자,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9절에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4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자,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단순히 같은 생각을 품어라, 같은 생각을 가져라, 이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에 임하는 야전 군인들처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무장하라.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터에 나가는 이 군사들에게 내려지는 명령이죠. 자, 이러한 명령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군인들이 무장해야 할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맥적으로 볼 때에 1절 후반부에서 육체로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바울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운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사역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 예수의 표들.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의 징표들입니다. 고난받은 흔적들이에요. 그 고난의 표들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유대인들로부터는 무려 195대의 매를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당했고,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 각 성읍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 배고픔, 목마름, 추위, 헐벗음, 그러한 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야전 군인의 표상이죠. 소위 참전 용사들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영웅담을 들려주길 좋아하죠. 이것은 어느 전쟁 때, 이것은 어느 전쟁 때, 이런 것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표가 있어야 돼요. 이 상처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을 때, 이 상처는 내가 어떤 거리에서 어떤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술주정뱅이가 와갖고 침을 뱉고 뭘 집어던지고 해서 난 상처. 자, 이러한 것들이죠. 진리를 위해서 받았던 고난의 흔적들, 자, 이것이야말로 주 예수의 표들입니다. 이러한 표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간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무언가 영광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야 훈장 몇 개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훈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워본 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광의 그런 훈장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영광은 유명세나 명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대로 행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그 목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광의 멸론을 받는 것이에요.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것은 육체로 고난받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육체로 고난받을 각오를 실제로 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한 각오 속에서 실제적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적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생각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로로부터 이 적들은 적의 근거지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군대의 규모 등 군사 기밀을 캐내기 위해서 그 포로에게 고문을 가하죠. 밥도 굶기죠. 자, 그걸 견디려면 어떻게 돼요? 단단히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군사 기밀을 다 털어놓죠. 그럼 전쟁은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야 하고 또한 고난을 견뎌내려면 같은 생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수치나 부끄러움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믿음의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도 없고 무장하려는 자세도 없다면 그의 삶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는 고난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만 봐서는 안 되고요, 고난 저 너머에는 영광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벼운 환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비중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 자, 1절에서 육체로 고난을 받게 되면 죄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가 죄를 짓겠다? 죄를 지을 생각을 한다?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징계가 내려져 봐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생각합니까? 아니죠. 내가 지은 죄가 없나?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얼른 빨리 죄를 자백하려고 하죠. 이런 생각을 하지, 고난이 왔는데, 징계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자,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절에서 보듯이 육체 안에서 자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것이에요. 고난이 오면 너저분한 생활을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육신의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대개 번영할 때 시작돼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닐 때 지었던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돌아오고 위대한 다윗의 언약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영토를 회복하고 주위 이방 민족들을 평정하고 모든 것이 평온해졌을 때, 그때 마귀에게 틈을 줬고 바로 그때 그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잘 돌아갈 때, 기도의 응답이 잘 되고 있을 때, 무언가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그 자신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편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와 단절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동기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생활로 무장을 하셨을 때 세 번째는 3절에 보듯이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해요. 충분하다. 뭐가 충분한 겁니까? 죄를 짓는 생활이 충분한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때가 언제건 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시점이 언제건 간에,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그 이전에 죄악에 파묻혀서 살았던 그 생활은 지난 날로 충분합니다. 그러한 죄를 위해서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죄 가운데 뒹굴었습니다. 개가 토한 것으로 자주 돌아갔듯이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구는 돼지처럼 우리는 충분히 죄의 낙을 즐겼고 진창 속에 뒹굴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한 삶을 더 이상 반복할 이유도 없고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죄는 과거에 지었던 것들로,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것들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지었던 것들로 충분합니다.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나날들을 부끄러워하겠죠. 부끄러워한다면 그러한 행실로부터 빠르게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역시나 이 충분하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이집트와 그 파라오를 개구리 재앙으로 치셨을 때 파라오는 그 개구리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잠자는 침상에도 개구리가 있고 밥 먹는 식탁에도 개구리가 있고 세면대, 수도꼭지 위에도 개구리가 눈을 마주치고 있고, 그래서 파라오는 이 개구리를 치워주면 백성들 내보내주겠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언제 치워줄까 했을 때는 내일 그랬어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자리를 잡았던 롯도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고통은 고통인데 계속 있는 것이에요. 삼손도 데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안 나오는 것이에요. 데릴라의 무릎에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잠들어 버리잖아요. 결국 그가 우려했던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죄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오라고. 자기 마음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나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안 나오는 거죠. 고통스러우면서도 죄를 즐기고 싶은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당사자의 부흥이나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 병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언가 큰 망치로 한 대 맞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병을 치유받은 것,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날 생활 동안에 너무 충분히 죄를 졌어요. 또한 우리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이후의 생활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죄로부터 당장 떠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진리의 진술을 마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